저는 오늘 주신 본문 가지고 엘라 골짜기 하나님 나라 승리의 함성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드라마틱한 성경의 스토리 중에 하나죠. 저에게도 그랬었고 우리 아들에게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스테이지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를 딱 중간에 두고 한편에는 이 블레셋이란 나라, 그 가운데 최고의 장군인 이 골리앗을 중심으로 온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블레셋 나라의 엄청 이 거인 장군인 이 골리앗이 떵떵거리면서 하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그 말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맞대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 오금을 저리며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을 지금 이 골리앗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함을 치고 떵떵거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전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울과 이 군대를 향해서 모욕한 말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죠. 대표주자 나와 1대1로 오늘 맞짱 뜨자, 결판을 내자. 나를 죽여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게 된다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섬겨야 될 것이야. 피해갈 수 없지? 나오라니까. 온갖 고함을 지르면서 쩌렁쩌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가 이 엘라 골짜기 전체에 이 메아리로 지금 크게 가득 메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일 동안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구약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창세기부터 사사 시대까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이끌고 왔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어제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열리게 되는 것 같다, 또 그래서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들을 많이들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관점이 없이 오늘 본문을 혹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구나, 많은 스토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겼네, 이스라엘이 그래서 승리했구나 라고만 안다면은, 실은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등장하고자 할 때에 그 의도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적어도 저와 함께 지난 20일 동안 영적으로 같은 영으로 호흡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다윗과 똑같은 심령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노이죠. 같이 뛰는 가슴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심하게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들 있어? 여러분, 골리앗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수준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봤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었는지 그 중심 포인트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너 스스로 싸우는 인생이 되지 말라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기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 싸우다, 겨루다, 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해주겠다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의 언약의 축복으로 순종만 하면 내가 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지금 골리앗의 소리는 그 모든 그 셋 스테이지에 있는 뭐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 말을 지금 떵떵거리는 골리앗이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사울 왕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뭐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그 정체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 가운데에 지금 당신들이 말쿠투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잊고 있고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곧 이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존재적 자존심, 그 언약으로 맹세하고 약속하시고 이끌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걸쳐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신정 왕국 국가 가운데 이 위기를 맞은 상황 가운데에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말쿠투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시각 보이십니까? 예. 보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고요?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바로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온 그 약속의 땅의 중심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그래서 얻어낸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또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 그 인물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사 불러내셔가지고 기어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했잖아요. 도저히 아브라함 믿을 수 없지만 내가 큰 민족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그 민족이 다시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겼던 것처럼 지금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땅을 다 기업으로 받고 분배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말쿠트, 하나님은 너무 신이 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돼.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이 골리앗의 말을 들어보라고요.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함, 제가 다 다뤘죠. 함 자손,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함에게 축복을 못 해주잖아요. 아비의 하체를 이제 보고, 그것이 나중에 실은 어저께 다루지 않았지만은 이 가나안 문화가 왜 자꾸 하나님의 하체를 범하지만, 그게요 함 자손 가나안, 함의 아들 중에 하나는 가나안.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건데, 아무튼 이 함이요, 함의 이 자손이 셈과 아벳의 그 자손들을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함의 이 디센던트인 이 자손인 이 블레셋 골리앗이 감히 그런 말을 하냐고요. 지금 이긴 사람, 맞짱 떠서 이긴 사람, 형님 그 정도가 아니라 종으로 만들잔 말이야. 그걸 결판 내자 오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말이 되냐고요. 누가 종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보이는 힘의 권세, 보이는 힘의 실체, 그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의 말구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다 비실비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 나라의 힘의 상징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권세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그저 크게 보이는 이 세상의 힘의 상징인 이 가인의 문화, 지난주에 다뤘던 바벨탑 니무롯의 문화, 또 가나안의 거대한 이 문화 속에서 영적의 힘을 잃어버린 이 모습이 지금 이 언약의 라인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냥 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에서는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며칠 안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그런지가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12절부터 그래서 15절에 이 살벌한 상황, 누가 종인지 한번 결판 내자, 나오라고 그래, 나랑 맞짱 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12절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괜찮다면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누구예요? 장자 엘리압, 그 다음은 아비나답, 셋째는 누구예요? 삼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40일 동안 큰 소리 똥똥 치면서 아무 대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막내, 양치던 이 막내, 형 셋은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막내가 아버지의 심부름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심부름을 온 것이죠. 이세의 이 가정 가운데 8 아들 중에서 가장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이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양이나 기르는 목돈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에게는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어요. 이 하나의 핵심 있는 신앙관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뒤집어 엎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왜 이스라엘인지 분명히 아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왜 어떻게 모욕하도록 가만 놔두냐, 막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말쿠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이 신앙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자부심 하나로 이 다윗은 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조상 때부터 받은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누가 종이 되고 누가 종이 된다고 막 의문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This is my territory. 하나님으로 받은 나의 땅이다. 그래서 그는 일터인 특별히 그 목장 일을 위해서 이곳 가든지 저곳 가든지 저곳 가든지 양을 데리러 갈 때 항상 그 영토 의식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양이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10의 10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그래서 보호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잘 간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들판에서 짐승이나 사자들이 이 하나님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이 귀한 양들을 건들려고 한다면은 바로 대응하잖아요. 바로 물맷돌로 대응해가지고 이 사자를 그냥 죽이고 찢어버리고 감히 하나님의 양들을 건드려. 다윗은요 정말 그런 이 말쿠티의 스피릿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이 큰 지금 세트 스테이지, 하나님이 세트 스테이지 해주신 건데 이 엘라 골짜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쿵쿵쿵 쿵쿵쿵 에이 이스라엘 쿵쿵쿵 You chicken. 이 정도 영어 못 알아들으세요? 40일 동안 온갖 모욕을 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다들. 다윗은 잠깐 갔는데 그 말 딱 듣고 어라? 그것이 들판이든 이 엘라 골짜기든 상관 안 해요. 상관 안 해요. 왜? 말쿠티 스피릿이 딱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가지고 23절하고 오늘 26절을 한번 보시라고요.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뭐예요? 들으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딱 갔을 때 그 말 딱 들은 거예요. 지금 어라? 26절에 그의 반응입니다. 26절 그의 반응을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가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와, 할례받지 않은 저 인간, 언약 밖에 있는 저 인간, 이 땅이 다 우리의 것인데 하나님 주신 땅인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땅에서 실은 밖에 있는 저 인간, 저 나라, 우리가 종으로 부려야 되는 저 나라, 함부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해? 모욕을 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는 다윗과 골리앗의 개인적인 싸움의 이슈가 아닙니다. 누가 싸움을 더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싸움의 이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블레셋 나라의 단순한 국가적인 싸움도 아닙니다. 무슨 싸움인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에요. 안 보이는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간파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울 왕과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영적 세계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다뜨는 상황 속에서 떨고만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라 대표로 나온 것이고, 지금 골리앗은 어디 대표요? 세상 나라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럼 둘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다뤘어요. 핵심적인 건 지금 다루고 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적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여인의 후손,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다윗이 그런 자입니다. 예수가 그런 자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사단의 후손들이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줘도 죄를 거듭거듭 짓고, 가인의 문화에 쓴 자들, 느무롯의 문화에 쓴 자들, 가나안 문화에 쓴 자들, 그 결정체가 지금 이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로 오면서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힘을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집 나라를 공격하고 침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궁극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까부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의 왕으로 모든 죄악들을 다 물리치고 사단의 힘과 권세를 다 까부시겠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임의의 승리가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그냥 스토리 중에 하나가 오늘 스토리인 것입니다. 머리를 까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한테 이긴다면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죠? 성경 퀴즈 시간. 가가지고 딱 뭐예요? 칼로 그냥 목을 잘라버려서 들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의 말씀이에요. 사단의 권세, 세상의 나라의 대표 이 주자를 그 머리를 까부셔가지고 탁 든 것이 엘라 골짜기에. 와,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약속한 언약의 성취의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임의의 승리를 가지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완전히 도래할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중요한 이 영적 포인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짧게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상반되는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막는가, 방해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실질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고,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는 상반되는 거라 그랬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승리로 이끌게 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방해하느냐고, 두 번째는 무엇이 승리를 가져다 주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가로막는 방해 요소인가? 먼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방해하는 적이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골리앗 아니에요. 엘리압이에요. 맏형 엘리압. 맏형 엘리압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특별히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흥분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찬물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 맏형 엘리압이에요. 맏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28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맏형 엘리압이 하나님 나라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방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그 탕자의 비유 말씀할 때에 주인공이 실은 많은 사람 탕자로 아는데 탕자일 수도 있죠. 뭐 떠났다가 돌아오는 죄인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실은 그것에 중점 포인트를 두지 않아요. 누구에게 두냐면 첫 맏형에다 두고 있어요. 첫 맏형. 동생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첫 맏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곧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게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 나라 선포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누구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맏형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행세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때려잡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트 스테이지에서 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사기 저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 힘있게 골리앗으로 나가도록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누구냐?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의 말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흥분돼가지고 탁 나가려는 다윗에 가시를 팍 찔러가지고 힘 빠지게 하는지. 교만한 자래요. 완악함을 안다 그래요. 너 싸움 구경하러 왔지?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왔어? 지금 뭔가 형이 지금 굉장히 그 안에 찌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너무나 싫어해.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세트 스테이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나 어떤 비전이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혀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다 보니까 다윗을 좀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건드리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노하는 형에 대해서 뚜껑이 열려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 싸움이 집안 싸움. 그러면 저쪽 나가서 지금 골리앗 소리 안 들려요. 지금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감정이 개입되고 막 그거 지금 진위를 따지고 막 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 일로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전략이 그거거든요.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집안 싸움으로 지금은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싸우지 못하도록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압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엘리압이 보는 지금 삐뚤어진 시각에 보는 다윗은 그렇게 다 보일. 사람이 시각이 삐뚤어지면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빨간색 렌즈가 되잖아요. 그럼 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얗더라도 다 빨간색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시죠? 이 삐뚤어진 시각이 항상 그래요. 지금 전장을 보게 되면은 엘리압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전장의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넥스트 킹에 대해서 내가 사울을 벌었다. 사울은 전혀 나의 통치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 다른 왕을 내가 세우려고 하는데 가서 너는 기름 부어. 이새의 집에 가서. 그래서 딱 그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막내 다윗이란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첫째 아들, 당연히 장자겠구나.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의 눈이요, 바로 이자구나. 야, 충출하네. 야, 감동 있어.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틀렸다 그래요. 그러다가 엘리야인 줄 알고 모든 마음과 눈을 다 엘리야에게 맞추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다 내려가다 보니까 아니야. 어디지? 갑자기 그냥 뭐 깨지지 않은 친구가 그냥 이렇게 뭐 냄새나는 옷 입고 와가지고 다윗이었어. 다윗이었어. 형들 다 보는 앞에서 사무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엘리압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저놈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 중에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저 사무엘 목사님이 나한테 정말로 나를 장로로 세웠을 것인데 기름 부어서 뭐 이런 거죠.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마치 다윗에게 다 빼앗긴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꽈서 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마음이고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앞에서 막 얼쩡얼쩡 되는 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우리는 심리학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쓴뿌리적으로나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쓴 감정들, 잘못된 렌즈. 내가 너를 아는데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다 에너지가 빼앗기니까. 요즘 우리 제자 훈련, 리더십 훈련하면서 우리 안수 입사 장로님들이 지금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그동안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 했다는 부분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미셔널 철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뭐 선교사님만 선교하고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고,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냈고, 성령은 교회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구나.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빛과 소금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교회는 격려해야 되는 곳이고, 교회는 서로 함께 부딪히는 곳이고, 교회는 서로 어쌰어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이 세상을 향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혹시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하도 강철부대 해가지고 좀 봤어요. 뭐 UDT 나오고 707 나오고 대표 주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해군, 뭐 그냥 SSU 대표 혹시 아세요? 우리에게도 UDT 출신 계시는데 딱 4명씩 나와가지고 서로 누가 제일 세냐. 그러니까요, 나는 그거 보면 걱정되는 게, 그럼 UDT 출신의 선배들이 막 있을 텐데, 707 특수군대 선배들이 있을 텐데, 지기만 해봐, 이놈들아. 지기만 해봐. 모든 자존심을 걸고 막 그 썰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큰 진리를 발견했어요. 서로 딱 컴피티션 할 때는 서로가 막 이러는데, 어떤 미션을 위해서 서로 팀이 딱 되잖아요. 서로 얼마나 챙겨주고 아껴주고 이끌어주고 그 전우회가 딱 붙어요. 이런 707은 무슨 뭐 강철부대, 뭐 UDT 다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 났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어요? 지들끼리? 감정 가지고? 아니죠. 딱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총알 맞으면 쭉 나가지고 맞아주면 형, you finish the job. 총 맞아 죽고, 서로 이런 거 아니에요. 전우회라는 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분명한 이 포커스가 없으니까 시간에 남아 돌아가서 감정 개입하고 싸우는 모든 이 세상의 교회들이 너무나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제가 대표로 얘기하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뉴욕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세모 똑같은 스토리예요. 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영적 전우회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엘리압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무엇이 그럼 승리를 이끄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적 은사입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 물맷돌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사자가 오거나 아까 말씀드린 짐승이 오면 물맷돌로 슝슝슝 팍 하면은 동물들 세계에서는 소문이 나가지고 웬만하면 다윗 건들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맷돌로 하나님의 기업들을 지켜나갔어요. 그 물맷돌로 다윗은 늘 사용했어요. 기름 부으심이 그 물맷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신앙과 영성으로 잘 다듬어 갔어요. 전문성이 되도록 이 물맷돌이 언제 발휘를 합니까?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그 가운데에 임해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 그 자그마한 물맷돌 하나가 바로 골리앗의 전곡 이 미간 사이를 그대로 갖다 꼽아버리잖아요. 이 물맷돌의 파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해서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은사를 세상 나라를 위해서 쓰시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로 가인의 문화, 니므롯의 문화와 같이 가나안의 문화와 같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함부로 바꿔가지고 우상으로 바꿔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진짜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사람이고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으로 갈까?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고 평생 바깥에서 울며 지낼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전문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 은사, 플러밍을 한다면은 제가 지난주 우리 안수지사님 도전했는데 플러머라고 한다면은 플러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플러머라면 얼마나 슬퍼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선교지를 정하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저는 전 인격적으로 한 선교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 그 꿈이 있어요. 저에게는 저는 선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어떻게 로컬 처치가 가장 이상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한 커뮤니티를 딱 우리가 입양을 해가지고 플러머면 플러머, 모면 모 다 거기다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뜨인 돌이 뭘까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세력의 금신상 가운데에 결국은 그것이 다 몸의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뭡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그 삼키우는 메데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그것을 삼키우는 헬라라고 하는, 그 또 삼키우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또 나중에 또 말세론 자들이 얘기할 때는 열 나라들하고 말을 하는데 뭐 마지막 때에 이것을 다 누가 뽀개느냐? 뜨인 돌이 다 뽀개버려요. 그 뜨인 돌이 바로 이 메시아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산돌이라 얘기를 하고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퉁이 돌이 예수님 되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를 산돌들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다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교회를 함께 지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고,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그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맷돌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잡히게 되면 그 은사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쓰시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사용했다면, 이 물맷돌을 사용했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물맷돌과 같은 은사들을 잘 다듬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그 여러분의 은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방해하는 엘리압의 세력은 다 제거하세요. 내 안에 잡스러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손과 발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은사로 다 뭉쳐서 정말 물맷돌과 같이 뜨인 돌이 되고 산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그 은혜들을 장로님의 기도처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